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 이렇게 속삭이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좀 과묵한 스타일이거든요. 참 어렵죠. 과묵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도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과묵하신 편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이럴 순 없지 싶은 일들을 생각보다 우리는 자주 겪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증거를 자주 보여줘도 잘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사랑해 그래도 정말 이러는 게 우리 인간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 과묵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이럴 순 없지 싶은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실마리가 될 만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좀 베이그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애매하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좀 단순하게 좀 말한다고 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그 단어 자체에 본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그 밑에 숨겨진 본래 있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본래 의미가 뭔가 하니? 변호하는 이, 그리고 돕는 이, 이런 뜻입니다. 나를 변호하는 자, 또 나를 돕는 자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랍니다. 즉, 성령은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은 헬퍼예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보면 보혜사를 카운슬러라고 부르죠. 그냥 상담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카운슬링은 그 사람과 깊이 공감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카운슬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나를 깊이 공감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돕고 나를 변호해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보혜사 성령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즉시 제 인생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주었던, 몇번 나를 서포트해주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꼭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성령이라기보다
사람이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사람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참 보기 힘들고 실체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보이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머금은 사람, 사랑을 베푸는 인간, 존재.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들께 꼭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성령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사람이 쓰여진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보혜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왜 그런지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내 인품이 훌륭해서 내가 덕을 쌓아서 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내 인생의 파라클레토스를 찾아보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시냐고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그럴만하지 않은데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가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제 인생의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부모님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너무 많은 이해가 있어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은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하고 많이 닮았죠. 보십시오. 그분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요. 내 아픔을 가장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재물 수도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두 분 다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제 어머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뇌종양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거의 의식을 잃어가셔서 전화 통화를 해도 통화가 어려운 상태,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종양이 뇌 기능을 자꾸 마비시켜가는 거죠. 그래도 제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점점 악화되고 한 6개월 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돌아와서부터 대화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하고도 통화하고 또 어머니하고도. 그런데 마지막 대화가 있던 날 제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깜짝 놀랍게도 아들 목소리를 듣고는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스미하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결국 저와 어머니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도 아픈데 어머니 아프지 말아라. 이게 저에게 지금 마지막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본인은 꺼져가시면서 아들이 아픈데 없는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화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저는 아직도 아픈데 없니? 이 한마디가 아들아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어머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라클레토스임을 틀림없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어느 선배 목사님입니다. 신학생일 때 이제 기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저 말고도 한 10명 정도 되는 신학생을 기도하시고 교회가 좀 컸고 신학생들이 좀 여러 있었죠. 근데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성실하지 못했겠죠. 실망시켜드릴 만큼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저를 나무라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다고, 신학적인 통찰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엉망이었는데, 겉으로 드러난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가능성을 보시고 무조건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제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절을 돌아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스스로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하고 살던 시절에 하나님은 이분을 파라클레토스로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는 여전히 최고네.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시작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나 너 사랑해, 너 소중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참 많은 파라클레토스를 만납니다. 목회하면서 참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목회지마다 특별한 파라클레토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제가 첫 목회를 이제 강원도 시골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양양이라고 하는 저 끝이죠. 양양 끝. 근데 그때 전도사니까 정말 신참이죠. 소년병 같은. 그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면 한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자기 생애 최고의 신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정말 나중에 훌륭한 전도사님이 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라는 말이 중요했어요. 그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전수를 든다. 그러나 어쨌든 얼마나 그렇게 제 손을 붙잡고 저를 칭찬해 주시는지. 정말 나중에 전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잘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사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그 권사님의 그 경력, 지지가 저를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했는지. 제가 정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죠. 하나님은 이 서투고 서투른 이 어린 종에게 권사님을 본 파라클레토스 보내주셔서 저를 변호해 주셨던 거예요. 저를 격려해 주셨던 겁니다. 이후에 서울에 이제 도목자로 와서 사역하는 시절에도 담임 목사님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도 끊임없이 저를 붙들어 주셨던 그런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캐나다에서 공부하랴, 일하랴, 또 목회하랴, 고군분투하던 시절에도 경제적인 도움도 주시고 영적인 친구같이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같은 파라클레토스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 곁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저를 변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좋은 파라클레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또 깨닫기는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애수원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30여 명 교우들이 전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얼마나 훌륭한 교회 많아요. 번듯한 교회, 다니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봉사해야 될 일도 많고 빠지면 티나서 부담되는 그런 교회 왜 나오시나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신기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나와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겠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보이지 않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겠지만 저로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한 번. 제 인생에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제가 필요해서 도움을 청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던 게 아니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인생의 파라클레토들은 내 의지나 내 노력, 자격과 상관없이 어디선가 선물처럼 주어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졌습니다. 그 선물의 출처가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하나씩 한 분 한 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냥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저와 비슷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첫 파라클레토스는 부모님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파라클레토스도 분명히 하나님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편히 되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함께 머물면서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들 있으시죠? 그리고 누굽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제가 혼자 이 파라클레토스 어려운 단어를 하다 보니까 입이 꼬여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파라클레토스. 한 번 더. 파라클레토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의 사람들을 그런 사랑의 파라클레토스로 보내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파라클레토스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동안 많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만 받기만 해요. 사랑의 선물을 받기만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만 말아요. 감사하다면 정말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이 완성됩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공로나 자격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랑을 받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사랑받았다면 이렇게 그냥 당연한 듯 사랑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공로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사랑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공로도 자격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선물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사랑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홍순관 씨가 그런 말 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군요. 홍순관 씨가 한 말이 아니군요. 헷갈리네요. 되어준다 하는 말이 있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적당히 필요하다면 되어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냥 안 됩니다. 되어주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은 얼떨결에 받을 수 있는데 쉽게. 그런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누구나 사랑스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누구나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끌려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이수해질 때가 많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떠하든 꾸준히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가 좀 잘못을 해도 그를 믿어주고 그가 좀 미워도 그의 곁에 있어주고 편이 되어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 해보려고 다짐하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내 노력과 의지를 넘어서는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잘해야지. 이러면 안 돼. 한다고 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노력과 의지로 안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신분석학자 레슬리 파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지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지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얻을 수 없다. 내 의지로 침대에 누울 수는 있지만 잠은 잘 수 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부드럽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는 없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허세를 부릴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용감해질 수는 없다. 내 의지로 정욕을 품을 수는 있겠으나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불행한 사람을 볼 때 자선을 베풀 수는 있으나 진정한 긍휼을 가질 수는 없다. 또한 내 의지로 종교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참 믿음은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생각보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참된 것은 의지로 획득하기가 어려워요. 내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답을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상대가 실망을 주더라도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거든 그냥 체념하지 마시고 그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본질상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고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힘입어야만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을 일으켜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해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알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교회사 성령이 임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게 뭐예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친해지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성령이 임하자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서로 다름에도 서로의 말귀를 알아듣고 서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깊은 사랑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그 아까운 소유를 팔아서 아낌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필요를 따라 수록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계산으로 못해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서로 돕고 편이 되어지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첫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많은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차례입니다.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려다 주신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다리거나 골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줘야 할 사람입니다. 이 시간 잠깐 좌우 옆을 좀 돌아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시키는 스타일이 아닌데 앞뒤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파라클레토스가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듣고 부인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진정한 헬퍼, 카운셀, 보혜사, 그분이 필요해요. 그분께 간구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를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줍시다.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우리 좋은 교회 3주년을 맞아 정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일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